지난 몇 주 동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십계명을 중단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가정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십계명에 관한 것인데, 오늘 이어서 사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사계명까지 이렇게 다루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계명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거죠. 지키는 것이 핵심이죠. 안 지키면 말짱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3계명이 뭐고 쭉 외워서 기억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억을 하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행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1계명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게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나에게 있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나의 주요, 내가 섬겨야 될 왕이십니다. 그 고백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계명들도. 그래서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거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거를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 계명과 오늘 4계명이 좀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다른 계명들은 모르면 못 지키지만 알면 그냥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4계명은 어떤가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하고 신약의 주일의 개념하고 연관성, 연속성도 있지만은 좀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던 것이 오늘날 일요일인 주일로 왜 지키게 됐는가? 우린 그동안 살펴봤었습니다. 왜 지키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의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모든 교회가 그 이후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1세기, 2세기경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겸해서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공식적인 교회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즉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변경시켰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따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는 전혀 얼토당타는 억지다라는 것. 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는지 아십니까? 공휴일이 아니었었어요, 그전에는. 왜 공휴일로 지정했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한 날이 일요일인데 이날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 직장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예배하는데 지장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를 개종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휴일을 한 거예요.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를,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콘스탄틴 황제는 알아요.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에서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어쨌든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누립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를 유익해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우리 명령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걸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안식이라고 표현된 주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지 실제적인 것들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킨다는 것은 기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기념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을 기념하죠. 그렇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날, 의미가 있는 날을 해마다 그렇게 기념하듯이 그런 기념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곧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주일에 지켜야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주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지킬 때 그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다른 6일과 달리 따로 떼어 놓으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따라 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예, 따로 떼어 놓는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로 주의 날이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일요일인 이 주일이라고 표현된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따로 떼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잘 하세요. 예? 이게 주일이 이 사람들이 주일 개념이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에 그냥 한번 그냥 가서 얼굴 내밀고 예배하고 이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날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아니에요.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 얘기하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에 칼이더라도 양보 안 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잘려도 양보 안 합니다.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자기한테 뭐 순대를 만들겠다고. 아니 자기가 그러면 지가 그 들어가질 말아야지. 그 돼지 창자 가공한 데를 왜 들어가요 회사에? 근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 놓고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근데 이 돼지고기는 그 사람들 먹지도 않고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무슬림들이. 그 돼지고기를 만지겠다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적반하장이죠. 이 사람들이 그만큼 철저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분명하고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말씀이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주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이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오늘날로만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었듯이 오늘날 일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날,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의 날, the Lord's Day.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셔요. 주인이신 그분이 구약의 안식일을 뭘로 바꾸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일요일로 바꾸시는 거야.
토요일인 안식일을 일요일인 주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뭐 콘스탄틴 황제가 바꾸기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날, 일요일은 주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보내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쉴 안식일이니 그 뒤에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성회의 날이다. 이게 성회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의 날이므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고 신약시대인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20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던 구약시대에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했었죠. 안식일에.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신약교회가 지금 언제 모였다고 합니까?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도 아니고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뭘 하러 모였다고 합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성찬은 언제 합니까? 예배 중에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찬을 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다른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물론 우리는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여기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만 특별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날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만 거룩하고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 거룩한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장사하거나 또는 돈을 버는 일이나 직장생활하는 것은 세상 일이다? 아니에요. 다 주의 일입니다. 다 주의 일이고 다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모인 날이 필요한데 그 날이 언제라고요? 일요일,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참된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상 있어왔던 모든 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아니에요. 거짓 교회나 이 이단들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참된 교회만.
이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왔던 것이고, 또한 그것을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쭉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 뭘 기억한다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자기들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쉼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신약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의미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구약이 예표요 모형이고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무엇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에 모인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러한 바른 이해와 지식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가장 탁월한 훌륭한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다. 예, 이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이런 의식이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예배한 날이니까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 참석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 4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지식도 없이, 인식도 없이, 이런 이해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만 하고 그냥 돌아가신다? 그것은 4계명이 지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알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알고 행하라.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이 어떤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주일의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고요. 주일을 하나의 어떤 휴일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 안 나가고 쉬니까 나가서 그냥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이나 또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런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지각하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온갖 잡념들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집중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눈은 목사를 향하고 강단 앞쪽을 향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이 뜬구름 잡는 데에 가 있어요. 다른 데. 그것이 뭐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4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뭐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계명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켰다고 착각하고 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든지, 또는 이 4계명을 어기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직분자들은 옛날 직분자들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세움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이 가장 성도로서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이 주일 성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다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4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좀 주일 오전만 예배하고 지키면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좀 여러분 마음에 좀 부담이 되거나 좀 걸리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주일 오전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전만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성경 어디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날을 얘기하셨지 특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전만 왔다 가고 나머지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거죠. 근데 잘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렇지 마세요. 잘못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간과해 주실 수 있지만 이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고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주일은 온종일입니다. 자,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자, 우리 대유리 문답 117문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히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웨스민스터 대유리 소유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과 신앙의 어떤 모험의 근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작성한 우리 신앙 고백서의 교리문답서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 절제하고 어떻게 그걸 마무리를 잘 하라 그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오전만요? 온종일이에요. 온종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다 포함이 거기 됩니다. 온종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죠?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남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등산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했으니까. 그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게 도입된 것 중에 이 참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그것이 이제 변질되고 악용이 되는 게 뭐냐면 몇 부 예배, 몇 부 예배, 몇 부 예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큰 교회는 뭐 7부까지 있어요. 여러 예배를 나눠 놔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그 중에 하나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편리한 시간대를 정해서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사계명을 어기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행위예요. 일부로 나눈 것은 주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 의도가 그렇습니다. 주일 봉사자들, 예를 들어 식사당번이든지 또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배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 또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자기 시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이런 게 타락입니다. 주일에도 옛날 청교도들이나 경건한 성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주일날에. 주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놀고 요새는 뭐 토요일날 주말이 이제 토요일날은 완전히 또 놀잖아요. 토요일날은 뭐 마음대로 놀고 밤늦게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 잠들어가지고 주일 정작 예배 시간에는 와가지고 졸거나 또는 자기가 너무 피곤하니까 늦잠 퍼지게 자고
오후 몇 부 예배 있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땜빵하듯이 예배하고 와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이게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행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그것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길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하십시오. 오늘날 특별히 보면 2000년 동안 이어왔던 하루 2번 예배드리던 기독교 전통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점점 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후 예배 없는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 합신측 교회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보수적이라는 게 고신측 교회에서도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오전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되지 뭐 오후에까지 할 거 있느냐. 근데요, 성경에는 오전 오후 2번 드리라고 시간적으로 예배를 2번 드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좋은 전통은 교회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대가 흐른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런데 맞춰주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다른 게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편승해서 거룩하고 전통의 좋은 것들을 갖다가 폐하고 없애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변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좋아하느냐? 오후 예배 없는 교회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후 예배 있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게 뭘 모르는 사람이죠. 그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교회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교회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소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일을 온종일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린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잘 살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하면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극장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극장 몇 시에 무슨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예매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가서 미리 자리 잡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개념 없이 그냥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뭐 늦으면 늦는 대로, 그건요 기본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누구하고 약속한 시간입니까? 예,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죠. 물론 시간이 뭐 9시에 드리든 10시에 드리든 11시, 12시에 드리든 시간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직된 분 아니에요. 날은 우리에게 명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시간 자체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 시간을 정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지켜야죠. 상식적으로 합당한 선에서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래 최대한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냐. 그래서 그런 예배의 어떤 시간의 편리성은 우리 교회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드리는데 왜 또 시간을 바꿨습니까? 그런 건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러나 일단 정해놨고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반발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발해요. 뭐라고 반발하냐? 율법적이다. 율법적이래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을 율법적이래요. 그렇게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복음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요? 목사가 직무유기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으려고. 난 그러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책망받아요. 목사가 정신 나갔습니까? 가르칠까 안 가르치게? 가르치는 건 바로 가르쳐야죠. 순종하는 여부는 그 사람 몫이에요. 이제 순종하면 그 사람의 복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이것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지킬 때 정말로 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요. 좀 마음에 좀 무게감 있게 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철저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대로 해요. 복음 안에서 자유다. 진리 안에서 자유다. 은혜요, 사랑이요. 자꾸 이런 거 얘기하니까 전부 다 어린애가 돼가지고요. 다 어린애가 돼서 어린애.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들이 되길 바라요. 단단한 거 먹을 줄 알아야죠.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젖이나 빨고 조금 툭 건드리면 나 상처받았다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줄은 제가 믿습니다만은 무슨 상처입니까? 상처는 하나님이 더 받으셨죠. 예수님이 더 받으셨죠.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신 분 아닙니까? 상처는 하나님이 더 받으신 거네요. 그거 앞에서 내 상처받았어 나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요. 내가 예수님만 못하겠어요? 예수님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섬기세요. 믿음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건요. 종의 신앙이에요. 종. 노예들이나 그렇게 해요. 노예 근성 가진 사람들이.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 나누면 이 공예배는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예배를 말합니다.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예배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나와야 된다. 모든 성도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가 어린애들은 왜 무시합니까? 어린애들이 복된 자리에 나와야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잖아요. 그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상해졌어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나머지는 안 와도 되는 것으로 그냥 부모들 인식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데리고 나오시고 같이 예배 참석하도록 하셔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얼마 안 되지만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시키시라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왜 예배에서 열애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무슨 힘든 겁니까? 예배는 우리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뭘 듣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에 참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공예배에 안 나오는 일들이 생각을 못해요. 교회가 예를 들어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교회가 정해놓은 공예배에 빠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병들어서 못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외에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교회에 빠진다. 교회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는 이것들을 안 따른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아주 철저하게 엄격했어요. 아니, 쫓아내버려요, 교회에서. 근데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뭐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걸 소성들이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서비스, 목사는 서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예? 전 여러분에게 서비스 해준 사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무슨 백화점입니까? 교회를 가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소비자 입장에 고객이 돼가지고. 고객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물론 성도들이 와서 할 수 있다면 편리한 환경 속에서 편리한 걸 누리면서 생활하는 거 좋죠. 생활하는 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에 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들을 좀 다시 바르게 하셔서 교회를 정말 철저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뭐예요? 그것이 그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그 주일의 예배 태도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보려면 그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세상의 돈이나 일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린 주의를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부탁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지각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지각한 사람이 없습니까?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성경 공부에서 예배 지각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도록 위원으로 세워진 예배위원들은 더더군다나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요. 미리 오셔서 좀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고 뭐 할 일 없으시면 가서 차라도 좀 드시면서 좀 대화도 나누시고 미리 오셔서 한 10분 정도라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예배 전에.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벌써 예배 임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임하는 은혜가 또 달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도 헌금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 뭐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고 뭐 돈을 자꾸 밝히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이건 정당하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 없으면 뭐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형편을 아셔요. 누가 눈치 주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예배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꼭. 그리고 꾸깃꾸깃한 걸 아무거나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봉투에 정성껏 담아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선포될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 예배 시간에 주보 체크하거나 딴 거 자꾸 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되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절대로 다리 꼬고 앉지 마세요. 다리 꼬고 앉으시려면 미국 가서 하세요. 한국에서는 이 다리 꼬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높으신 분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고 이 뻣뻣하게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복장도 가급적인 남자분들은 정장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하실 때도 중요한 분 VIP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남방 차림으로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안 가죠. 반바지 차림으로 안 가죠. 어떻게 갑니까? 정장을 하고 가죠. 그게 뭐냐면 예의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옷차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실 때는 여성분들도 나시나 뭐 짧은 치마나 이런 거 화장도 화려하게 마세요. 그냥 검소하게 단정하게 옷차림을 그렇게 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실제적인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건 지켜야죠. 근데 어떻게? 지금 실제적인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벌써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 예배할 때는요 벌써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이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 그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장날. 여러분 그 여기 거모동 가면 5일장이라는 걸 해요. 5일장 뭐 별게 한참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수성만 아파트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인가 그 장이 서잖아요. 그 장이 서듯이 그 장이 서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몰려들어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필요한 거 사가고 서로 먹기도 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막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풍성함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장날이라 했을 때 교회 와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인가? 영혼의 필요를 채운다. 영혼의 필요를 얻어 채우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장날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잘못해요. 죄 지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죄의식에 잡혀가 짓눌려 계시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되 예배 전에 먼저 그 죄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 주시고 마음 가볍게 해주셔요. 하나님께 예배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개인 혼자 지키는 것이나 성도 혼자서 교회 주일을 예배하거나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한다는 데 있어서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적입니다. 어느 성도가 따로 떨어져 있거나 자기 혼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내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난 성격이 그래, 스타일이 그래, 그런 건 내려놓으시고 주일에 모였을 때는 같이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쁜 게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주일이 제일 바빠요.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다 보면 쉴까요? 못 쉴까요? 못 쉬죠.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또한 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축구 선수들 그렇게 뛰는 거 죽으라고 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뛰니까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축구 싫어하는데 나보고 뛰라면 저는 죽을 맛일 거예요. 저는 못 뛰어요. 저렇게. 뭐냐?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 같은 걸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그의 영혼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 이 계명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가르침대로 교훈을 따라서 주의를 바르게 잘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행복하고 유익한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날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유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참된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